바이블 타임 순서상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읽게 됩니다. 정의의 선자로 불리우는 아모스는 BC 750년경에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는데 사실 이때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패역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수탈하고 멸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셔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책이 바로 이 아모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준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그 주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했어요.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이상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자의 초장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꼴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푸른 초장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인해서 완전히 메마르게 됐죠. 우상 숭배와 또 거짓된 그런 잘못된 일로 인해서 초장이 다 메마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초장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미 임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죄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풍요한 초장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그냥 단순히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실 죄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마땅히 그들이 머물러야 될 이 삶의 자리가 초장이 아니라, 목자의 초장이 아니라 메마른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메마른 곳에 나와서 살려고 한다고 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자의 뜻대로 푸른 초장에 머물러야 되는데 항상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영이 살기 위해서 영적 꼴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초장에 머물 수 있는 심령이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때로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힘들 때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초장을 사모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꼴을 먹지 아니하는 양들은 병들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꼴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메마른 자리가 되었고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 없나 두리번거리는 것은 결단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리번거리는 그 세상, 내가 다 지배하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1장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살펴보겠는데, 우선적으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메섹에 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다메섹의 죄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데 때 가장 심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때 루벤과 또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길르앗 지역을 아주 크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아람이 와서 완전히 그들을 위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아주 큰 이빨이 달린 쇠바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막 굴리고 다녔다 그래요. 굴리고 다니고 집을 그냥 그 당 집이 약하잖아요. 그냥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잔인하게 길르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그대로 그 힘으로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태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악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의 억울한 마음을 돌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스러울수록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웃에 대해서 그 힘을 갖고 포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에 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가사를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블레셋 성들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보면 4개가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에골론,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원래는 갑돌이라고 불리우는 그레데 섬에서부터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해양민족이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데, 그들은 유다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네,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나중에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블레셋에 피신 온 사람들을 헬라인으로 돈 주고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많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고통을 기억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두로와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의 친분을 갖고 있고,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 국가죠. 근데 형제 국가로서의 이런 그 우애를 버리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는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남의 가족도 귀한 겁니다. 내 생명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 미움이 생기다 보면 나는 잘 돼도 저 사람 망하고, 나는 살아지만 저 사람 죽기를 원할 때도 있는데, 생명은 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암몬과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에게서부터 낳은 후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에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암몬은 영토 확장에 대한 그런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몇 번이나 침공하는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고의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아모스가요 심판을 선포한 다메섹, 블레셋, 드로, 에돔, 암몬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가 이스라엘이 소란한 틈을 타서 독립해 버렸던 그런 나라인데,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그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세우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아모스 1장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온전한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의 위협 앞에 절망하고 또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